찬송가 391장 391장입니다. 온 올라온 곳에 주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올라온 곳에 주의 주 참인명에 주시로다. 길마임이 안전한 길것이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정의한 곳 내가 있으면 흰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로라는 그새 주의 친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들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있으면 흰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네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있으면 흰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일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니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니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나 피곤치 아니라며 저희 영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 놀라운 나의 구세주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 내 것이 돼서 내 삶 속에서 또 나 물질 성공 중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그에게 말하되 사자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이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바닷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위하여 동산 사이에 숨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셔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외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꿀을 먹으시리라.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자와 수하느냐. 내 손으로 여자의 손과 수하느니 여자의 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사건의 해결자 아멘. 라는 내용을 가지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이 정말로 깨닫고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께서는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인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돼야 무엇을 회복할 수 있냐면요. 원래의 인간을 회복할 수 있어요. 원래의 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원래의 나는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경험, 그 과정에서 생긴 나의 성격, 인성, 이것을 가지고서 원래 나는 이래, 난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인간이 가진 원래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가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게 믿어질 때 행복합니다. 극한의 한계 속에서도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언제까지 이런 일을 나 혼자 해야 될까가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한계 만나서 무너지려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어.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땅에 충만한 그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권을 회복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5가지 축복을 회복하고 사는 것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냐? 원래의 인간을 회복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진 경제를 믿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나이, 지금 내 체력, 내 건강, 내 지적 수준을 믿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인간이요, 모든 문제, 원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인데, 사람들이 이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야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압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그 과학 선생님으로 27년 동안 그 교권에서 교권을 가지고 일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분한테도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선악과 사건 아시냐? 안다. 그럼 혹시 뱀이 선악과를 왜 먹으라고 또 어떻게 유혹했는지 기억하시냐?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뱀이 그렇게 속였다. 다 알더라고요. 아는데 성경만 아는. 그게 실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 또한도 내가 지금 늘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지금 시달리고 있는 내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지. 이 지식만 알고 있는. 그러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게 나에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간이 가진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요. 그 인간에게 무슨 응답이 오게 되었냐면 눈이 밝아지는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눈은 다른 눈이 아니라 육안입니다.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집니다. 사람을 볼 때 항상 사람이 가진 육신의 문제만 보는 거죠. 저 사람의 성격의 문제, 저 사람이 가진 경제의 문제, 저 사람이 가진 자녀의 문제, 저 사람이 가진 인격의 문제, 저 사람이 가진 습관의 문제, 저 사람이 가진 뭔가 행위의 문제, 이런 것만 자꾸 보고 그거를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절대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자꾸 보니까 자해를 하면 그냥 자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마약을 하면 마약을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술을 마시면 알코올 중독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도박에 빠지면 그냥 도박 중독인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가진 진짜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육으로만 풀려고 하는 그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니까 인간의 근본이 치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나서요, 인간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분명히 말씀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피해서 내 마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를 자꾸 외면하는 거죠. 아, 그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지 하고 내가 뭔가 선택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을 가지고 선택하려다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멋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상태가 되냐?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아담아, 도대체 누가 선악과를 먹게 했냐? 라고 질문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셨어. 하와가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 오면은 뭘 하냐? 그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해서 늘 육적인 거를 쫓아가다가 문제 얻어 맞아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고 이런 흐름으로 간다. 한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이 청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버지가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교감 선생님이신데 이제 곧 교장이 되는 그런 흐름에 계셨던 분이었는데요. 뭔가 이사회에서 뭔가 결정이 나면은 그냥 오케이 사인을 한 거예요. 오케이 사인을 해서 이 사진들이 이분을 이제 좋게 평가해가지고 교장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인한 것들이 불법적인 게 너무 많았고 횡령하는 내용들을 이 사인을 해주는 게 너무 많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송이 걸렸는데 이 교감 선생님이 200억을 횡령했다. 이렇게 다 뒤집었습니다. 본인이 최종 결제한 게 덤탱이를 써가지고 이 사람 그걸 다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재판이 걸리니까는
원래 크리스찬이 매일 새벽 예배 가가지고 우리 계속 돌 두고 기도를 합니다. 도와달라. 그 교감 선생님 아들, 이제 사역하는 청년의 그 친구도 같이 가가지고 기도.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 소송이 막아지지 않고 더 붉어지고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여태 쌓아놨던 뭔가 공의롭고 청렴하고 정직했던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다 무너져 내리고 진짜 이 성공을 위해서 저렇게 뒤에서 몹쓸 짓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막 들춰져 나니까요. 못 견디고 소송 이 법원 들어가기 전날에 자살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 가장 친한 친구를 둔 청년의 마음에 또 뭐가 들어오냐? 아니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 하고 그 학창 시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쓱 들어가. 그런 이제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정말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셨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 책임진다는 걸 믿었다면 그렇게 인본주의 쓰셨겠네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동기, 욕심,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결국 얻어 걸려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 육안이 넓어진 그거를 하나님이 채우도록 사실 하나님을 이용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 중에 당신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다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넌 이제 끝났어. 네가 이렇게 쌓아놨던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무너졌어. 너 어떻게 고개 들고 살래? 너 무슨 염치로 살래? 너 교회 장로인데 이렇게 불법스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또 어떻게 살래? 자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양심을 건드려가지고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이 사단의 존재는 착한 것으로도 안 되고 바른 것으로도 안 되고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베베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인간이 가진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왜 그렇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육안이 계속 넓어지고 그거 욕심 참으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공의롭지 못한 짓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종교의 인으로 그만 살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인간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진짜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에 결과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인간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결과입니다.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원래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죽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또 이 창세기 3장 사건의 결과 무엇이 생겼냐면 종교가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육안이 밝아져가지고 그것을 갖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사람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 지난주에 문선혜 권사님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그분이 젊었을 때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입원을 했는데 그때 어느 교회에서 매일 와서 죽도 해서 갖다 주고 반찬 만들어서 갖다 주고 매일 그거를 몇 개월 동안 매일 하는 거죠. 그 교회 목사님도 일주일에 2번씩 와서 기도해주고 가고 그래서 진짜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 남편도 병원을 잘 갔는데 아니 내 남인 사람이 매일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 진짜 내가 나으면 저 교회를 다녀야겠다 해서 갔어요. 갔는데 또 막 뭐 교회에서 행사 한다길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1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그 교회를 막 섬겼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좋고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는데 자기가 돌아버리겠다.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듣는데 내가 여기 도덕 시간인지 윤리를 배우러 왔는지 앉아있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막 점점 미칠 것 같고 돌아버릴 것 같은 상태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옆에 사람도 쿡 찔러보니까 그 사람 나 교회 옮겨야 될 것 같다.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이 말씀을 듣고 도대체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막 영적인 병용.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 사람들이 좋고 잘 챙겨주고 뭐 한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잘 챙겨줘도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치겠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관심을 많이 받는데도 나는 왜 그럴까? 종교로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통해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하면 할수록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 선행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여기에 얻어 걸려가지고 또 이 속에 있으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종교를 찾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도 살아보지만 아무리 해도 이상하게 내 마음이 내 정신이 평안하지 않고 만족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우리를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내가 가진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이 말씀을 들은 지금 이 순간 아멘하는 즉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20년을 쌓아야 10년을 쌓아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지금 믿는 겁니다. 아멘. 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이란 존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영적인 욕심보다 자꾸 육적인 욕심만 계속 가져다주는 이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박살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아버지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의 창세기 성장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시기와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데요. 구원받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금 이 시간 구원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 덕을 더 쌓아야 된다. 표를 더 해야 된다. 더 선을 행해야 된다. 자꾸 뭘 더 하라고 하는데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기독교는 복음은 말씀들은 지금 이 시간 구원받는다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장 공의롭습니다. 또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윤리 도덕을 가지고 구원을 증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마귀의 전쟁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흑암이 틈타지 못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 창세기 3장 문제가 끝이 나고 그 속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진 문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또다시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또 내 안에 동기 욕심 따라가다가 문제에 맞고 갈등 맞고 위기 당해서 그 속에서 평생을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성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